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삶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면 새 언약의 새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과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육체로는 자신의 죄성이 남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법, 그 마음의 법, 성령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의 요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보다는 율법의 또 지킴,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의롭게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이른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의 죄의 습관, 그 율법의 습관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그의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또 따랐던, 신앙했던 그런 종교적 습관들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알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자유함이 있음을 담대하게 정죄함이 없음을 담대히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법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사건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전에 옛된 습관들,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서 기승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수치심을 느낄 때조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 비록 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 죄성들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에게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으로 마음의 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옛 습관에 또 옛 것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길, 또 자유의 삶으로 해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일은 우리에게 사망을 허락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은 우리에게 사망, 죽음의 생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명을 생각하고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가치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이고
또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 종일 매일의 삶을 보내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생각들, 또 좋지 못한 생각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통해 주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인지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말씀의 기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잣대를 통해 분별한 것을 성령님께 가지고 나아가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물음에 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곧 세상적인 생각, 세속의 생각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고 또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삶에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바르지 않은 가치관들을 붙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탓하고 이 구조를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법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묵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생각들,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법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생명과 부활의 영이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망 권세가 몰아가게 되고 생명을 묵상하며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시고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양자의 영을 통해 또 하나님의 또 양자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현실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도 뒤따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의 법을 따라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한 인생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